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늘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전혀 상관없는 일이 우연히도 동시에 일어나서 마치 두 사건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일컫는 속담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의심을 사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까치는 길조의 상징으로 그리고 까마귀는 흉조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까마귀는 재수 없는 새가 되었을까요? 일단 온몸이 검은색으로 그리 썩 보기 좋지 않은 데다가 죽은 시체에 모여서 그 사체를 뜯어먹는 모습들, 그리고 듣기 싫은 굵은 울음소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새가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럼 이 까마귀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이 까마귀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뭐 그리 좋은 인상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규정에는 이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여서 그것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습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 까마귀는 부정평가가 훨씬 강한 그런 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들보다 오히려 목숨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의식주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속에 인간의 탐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출발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생명과는 동떨어진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입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작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민수기를 공부하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탐욕이 결국 죽음을 불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고기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인간의 생명에 반합니다. 탐욕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또 인간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데 그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부유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까마귀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많은 새들 중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일단 겉모습이 보잘것없는 새입니다. 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심거나 거둘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집도 없습니다. 흔히 비교되는 까치만 하더라도 나무에 분명히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만 까마귀 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먹을 것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까마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까마귀가 잘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내 자신과 까마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 형편이 더 나은가요? 물론 우리도 까마귀만큼 참 어렵고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살 집이 있고 또 심어놓은 씨앗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봄이 되면 심을 씨앗이 있습니다. 일할 직장이 있습니다.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모아둔 곡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설사 모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형편이 까마귀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 것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마귀를 생각하지 않고 부자를 생각합니다. 부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자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자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목숨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 비교해야 할 대상은 절대 부자가 아니라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도 까마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들에 흔히 피는 그런 꽃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진 광야의 바람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하고 또 볼품없는 꽃입니다. 더군다나 흔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로 짠 옷 한번 제대로 걸쳐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아름다움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그 자체로 아름답듯이 사람도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수 안치환은 노래하기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더 가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1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해도 말과 행실에 절제함이 없으면 겉의 아름다움과 속의 방자함이 전혀 조화롭지 못해서 마치 금고리를 돼지코에 걸어놓은 것처럼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을 보이러 나아갈 때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장식이나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는 이에게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그녀를 가장 아름답게 여겨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더 꾸민다고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물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잘 먹는다고, 더 잘 입는다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빡빡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혀주십니다. 세상 부자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계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까마귀와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꾸미거나 치장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까마귀처럼 그리고 백합화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일랑 다 내버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까마귀를 생각해 보시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잘 먹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입고 잘 꾸미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양식, 참된 아름다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몰아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상 수고만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구 속에 던질 불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숨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데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을 입느냐에 있지 않음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셔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